오늘 말씀은 이제 대속죄일, 속죄일에 행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행하여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죄를 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날로, 바로 이 속죄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또한 우리의 죄를 분명히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그의 집안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속죄제의 제물입니다. 아무리 아론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집안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속죄제의 그러한 숫송아지의 피를 드리지 않는 한에는, 그리고 이것은 죄인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라면, 그 속죄함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송아지의 그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은 다음에 아론이 그 중간에 한 가지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향로를 준비하여서 여호와 앞 제단 위에 그 불을 가져다가, 다른 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그 불을 가져다가 거기에 향을 채워서 증거계 위, 속죄소 위를 가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을 이 지성소 안에 가득히 채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향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아론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죠.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보게 하시죠. 하나님을 보고 죄 많은 인간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가지고 이 속죄소의 그 안을 가득히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어떠한 인간이, 어떠한 죄인, 어떠한 사람이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그 여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항상 구름이 빽빽하게 드리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러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인간이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라면 그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향을 가득히 이 지성소 안에 채우고 난 다음에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자신의 그 준비한 그 숫송아지의 피, 제사장을 위한 그 숫송아지의 그 피를 가져다가 이 지성소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속죄소 동쪽, 속죄소 그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이 죄를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야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그 속죄제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아론이 자신을 위하여서 휘장 안에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피를 뿌리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피를 뿌리는 이 속죄소의 이 모든 이 피 뿌리는 그 의식의 그러한 의미를 오늘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렇게 속죄수 위에 피를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도 부정한 자로 범죄한 자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속죄소 위에 속죄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갈 수 없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론이 이렇게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 있는 동안 자기와 그의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 안에 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이 회막에 하나님의 이 만나는 곳에 이 속죄가 되어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바로 이 레위기 말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말씀의 10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속죄를 행하지 않고는 주님의 속죄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모두 절도며 강도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철학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자는 절도며 강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을 외치는 많은 신학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러한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선행을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에 대하여서는 다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죠. 왜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있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속죄가 행하여지고 난 뒤에 제사장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제단 귀퉁이의 뿔들에 그 속죄제의 피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제단 위에 7번을 뿌리게 되면 이 제단이 성결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속죄제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이 이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염소.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 살아있는 염소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행하는 한 가지의 그러한 중요한 의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릴 때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 안수의 의미를 분명히 오늘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아론이 이 아사셀 염소, 광야로 멀리 보내는 이 염소에 안수하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부정과 범하였던 그러한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리고 이 염소는 멀리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전하여지는 그러한 전승으로는 유대 광야의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성지순례를 가면 이 아사셀 염소가 떨어뜨려졌다라고 하는 그 절벽이 이게 전하여지는 곳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분명하죠. 이 죄를 짊어지고 간 아사셀 염소, 멀리 보내진 염소는 더 이상 이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속죄일의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 속죄되고 멀리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에 이 모든 예식과 두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속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편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러한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라고 찾고자 하죠.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신앙적인 믿음의 생활 때문에, 어떤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의 믿음의 크기,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그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얻는 수단이요 방법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닌 속죄소 위에 피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사셀 염소가 그 죄를 지고 멀리 가서 그 죄가 사라져버린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이 되어 더 이상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과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속죄일에 피가 튀는 이날은, 그리고 주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은혜의 날이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아무도 그 안에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이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봤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요, 또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